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구 품에 안기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 품에 안겨 그렇게 세상을 연락하며 갈 수도 있죠. 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마치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생각하고 그 세상에 흠뻑 빠져서 그 세상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여정 기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어요. 인생의 끝이 있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가 그 인간이에요. 마치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목숨을 걸고 싸우죠. 그렇게 싸울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은 잠깐 나그네 여정길 지나다가 잠시 만난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살기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부족해. 할렐루야. 잠시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아무리 소중한 인연도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때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인연을 맺기도 하고 부부간의 인연을 맺기도 하고 또 성도와 목회자의 인연을 맺기도 하고 영원합니까? 아니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여정길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예언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 기도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죠. 제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 들여다보지 않아도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적어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요, 그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그 자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끔찍하게 사랑하면 가정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 땅에는 이 몸된 로컬 커뮤니티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내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귀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보면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나죠. 자, 주님의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문을 쫙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 안에 보면 온통 믿음의 제자가 되는 우리,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 대한 그 기도문밖에 없어요. 내용이 온통 우리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올려드린 그 기도문 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당하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 외에 나머지 모든 기도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염려하셨는지 이 대목을 알게 돼요. 자, 이 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그 한 자락을 보면,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이르른 거예요? 자,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이르렀다. 이 내용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팔로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하나씩은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죠. 가정에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거 부담스럽다고 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내가 부활의 영광에만 이르겠다고 하면 그게 루터가 말했듯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적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적이다. 수만 명이 모여 예배드린다 하더라도요, 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면 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무리들이다, 무리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그 모습을 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다는 얘기냐?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갈기갈기 찢기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기도문의 첫머리에 기도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만 좀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남은
남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6절로 19절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13절로 1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3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자, 이 제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이 기도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기도문을 통하여 알게 돼요. 자, 주님 하나님 앞에 하는 첫 번째 기도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 행복입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에 레이기서를 성독하고 묵상해 왔는데 거룩이 행복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요 놀랍게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른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성전에 이렇게 직접 여러분이 발로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뭐냐면요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나올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말이죠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배짱인지 몰라요. 한순간에 담대해집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그 문제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작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 그러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새벽 미명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이 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정말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왜 기도하신 거예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며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 때 미쳐버릴 것 같죠. 그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아 먹고 있죠. 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뭘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주셨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저들이 세상 안에 환난을 당하고 세상 안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정결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주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기도문을 보면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20절로 26절까지 나오는데 두 절만 묵상하면 21절 말씀이에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하나 되게 해달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커뮤니카티어 미디아툼, 좀 어려운 용어로 속성의 교류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여 있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따로 떨어져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로 있지 아니하게 하고 우리 안에 거하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과 하나 되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것에 대한 아픔을 경험하고 주님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렇죠? 하나 됐다는 건 그런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는 기쁜데 저 사람은 내 기쁨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나. 이건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든데 저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면서 살아가요. 하나 된 겁니까? 아니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요, 또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주님이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와 하나가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리고 부모의 뜻을 자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드려. 효자예요. 그렇죠? 근데 부모 마음을 몰라, 이놈 자식이. 그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어. 이게 효자가 아니야. 우리 영적으로도요, 성숙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한자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누구 개인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한자리, 말씀의 한자리, 복음의 한자리. 여러분, 성경을 펴서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또 오늘 마지막 절을 보세요.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왔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리고 그가 또 쓴 단편은 신은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들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이 기도대로 우리가 그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